그러나 먼저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이런 대단한 존재가 되어졌다 할지라도 우리들은 진흙 흙에서 왔다는, 하찮은 흙에서 왔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흙과 흙 속에 불어넣어 주신 생명과의 이 두 가지 사람의 본질이라 그럴까. 참 하나님의 본질은 영이지만 사람의 본질은 흙과 영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야지. 우리 합동측에서는 사람의 본질을 영혼과 육체라 이렇게 말해요. 또 동합속에는 영과 혼과 육이라 그래요. 이렇게 구조로 이렇게 나눠요. 기능상 본질상은 영혼과 육체, 기능상으로는 영과 혼과 육, 뭐 이런 개념으로 자꾸 나눠. 그러나 이 개념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진짜 중요한 것은 인간의 본질은 흙과 하나님의 생기다. 흙과 영이다. 다시 말하면 육체와 영이다. 육체 그러면 성경에 보면은 육체 그러면 몸만 이렇게 생각하는데 육체 그러면 지성의도 육체에 포함되기도 하고 우리 인간의 영도 육체에 포함될 때도 있어요. 영혼도 사실 육체에 이렇게 포함될 때도 있는 것 같아요. 이 인간을 나누려면 저는 이렇게 나눠요. 요즘은 왔어요. 그전에 뭐 영혼, 영혼과 육체 이렇게 얘기를 하겠지만 요즘은 인간의 본질을 나눈다면은 질그릇과 생명, 흙과 생기. 우리 인간은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돼. 우리 사람은 이걸 알아야 돼. 그래서 흙 속에 생기가 하나님이 그냥 우리가 움직일 수 있도록 생기 불어넣은 게 아니잖아요. 여기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흙으로 빚으시고 그 다음에 생기를 불어넣었다. 근데 이 생기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 이거예요. 근데 새롭게 깨달은 부분이 이 부분인데 그냥 하나님께서 흙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어서 살아있게 했다 말이지. 걸어다니게 했다, 먹고 마시고 살게 했다, 이런 수준으로 우리가 공부를 하는데 그런 수준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흙 속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었는데 이 생기라고 하는 이 말은 원어를 보면은 생명의 호흡, 생명의 숨, 생명의 기운이라 이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호흡이라는 말을 숨이라는 말로, 기운이라는 말로 이렇게 바꾸어서 번역할 수가 있는데 많은 주석 속에 여러 주석이 있습니다만 다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어떤 주석에 보니까 생명의 호흡, 생명의 숨, 생명의 기운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석도 영적으로 신구약 성이 영적으로 깨달은 사람이 주석 써야 돼요. 또 깨달을 때 더 깊이 깨달은 사람이 써야 되는 거예요. 우리말로 말이죠. 생기라 한자 그 음을 이렇게 따서 그냥 생기 이렇게 적어서 큰 손해가 많아요. 그래요. 요즘 번역하는 성경에 보면 어떤 성경을 보면은 살아있는 영으로 아니 생기 이런 걸 어떻게 이렇게 막 표현하는데 어떤 성경 보니까 생명의 호흡으로 이렇게 번역되는 성경이 있더라고요. 이 영적으로 신구약을 우리가 영적인 단어잖아요. 성경의 모든 것이 영적인 단어인데 육적인 사람이 그 영적인 단어를 어떻게 알겠어요? 영적으로 알아야 쓸 수가 있는 겁니다. 생명이 되었다. 이것도 생명, 영이 되었다. 자꾸 영 이래. 근데 원어를 보면은 살아있는 존재, 뭔가 존재하기는 하는데 살아있는 존재다. 이것에 대한 번역도 많아요. 고린도전서 15장 45절의 말씀에서 43절이가 45절에 첫사람 아담은 산영이 되었다. 산영. 그래 이것을 가지고 영이다, 혼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영적인 의미가 있다. 살아있는 영이냐, 살아있는 혼이냐, 영혼육을 자꾸 나누는 사람들은 그런 쪽으로 나가요. 그러나 진짜 중요한 의미는
영적으로 살아있는 존재다. 살아있다는 것은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했다. 하나님과 관계를 맺었다. 이것이 살아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속으로 지으시고 거기에 생기를 불어넣음으로 하나님과 살아있는 관계, 영적으로 살아있는 그런 존재되게 한 거예요. 영해 뿌리면은 영혼육을 나눈 사람은 영만 하나님과 살아있는 존재가 되고 혼과 육은 죽어있다 뭐 이런 식으로 자꾸 나눠. 근데 존재라는 말을 해야 영도 하나님과 영도 혼도 육도 하나님을 아는 존재가 되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시간에도 아마 여러분들은 이런 말씀 안 들었던 분들은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면 영은 거듭나고 혼과 육은 계속해서 죽어야 되고 뭐 이런 식으로 자꾸 구분해서 나누려고 하는 그런 영향을 좀 많이 받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또 이렇게 나누는 분들이 또 이 성경을 봐서 아담이 흙으로 지음받고 거기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었는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영을 불어넣었다. 그래서 인간은 영으로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우리 인간이 영은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 범죄하는 순간에 영이 죽었다. 그런 식으로 자꾸 얘기해요. 근데 그런 의미가 아니다. 영만 하나님을 알겠어요? 혼도 육도 하나님을 알도록 지음받았어요. 뗄 수 없어요. 절대 뗄 수 없어요. 우리 영혼육 나누는 사람들은 그것이 꼭 한 커플 두 커플 벗기면은 몸을 벗기면은 혼이 있고 혼을 벗기면 영이 있는 것 같이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를 이렇게 나누면 그런 것 같이 이렇게 생각하는데 모르겠어요. 그렇게 그럴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그런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하나 빠져버리면은 바로 몰라요. 몸이 없어도 안 되고 혼이 없어도 안 되고 영이 없어도 안 돼요. 그는 서로 뗄 수 없는 거예요. 분리시킬 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빚으실 때 영을 흙 속에다가 영을 불어넣어서 영의 사람이 되게 한 것이 아니고, 영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생명을 불어넣었다 말이야. 그런데 생명에 대해서는 막이라고 하는 놈 혼미케 뿌리고 그래서 영의 사람이 되었다. 예수 믿기 전에는 영이 죽어 있었다. 그러니까 예수 믿음으로 이제 영이 살아나야 된다. 그래서 살아난 영을 자꾸 개발시켜야 된다. 영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 영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 혼은 죽여야 된다. 육신도 죽여야 된다. 이런 식으로 자꾸 해왔어요. 지금까지. 그것이 우리 한국에 세계에 큰 영향을 미쳐왔어요. 제가 볼 때는 그것 때문에 진짜 중요한 생명이 사라졌습니다. 생명이 강조가 되지 못했었다 봐요. 이게 아니고 말이죠. 흙 속에다가 하나님이 불어넣으셨으니 하나님 안에 있는 그 무엇을 불어넣었다 이 말이에요. 그것은 요한복음 5장 26절에서 하나님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을 아들에게 주 아들 속에 있게 하셨다. 그러니 하나님 안에 있었던 생명, 아들에게 주시되 예수 안에 있었던 생명, 요한은 이렇게 생명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요한일서 5장 12절에 보면은 아들이 있는 자에게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 생명이 없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아들을 영접해요. 하나님의 아들을 영접해요. 하나님의 아들을 영접한다는 것은 하나님 아들 속에만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왜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해야 하느냐? 그것은 죄 문제 해결 안 받고 마귀에게서 건짐을 받고, 죄 문제 해결받아 마귀에게서 건짐을 받아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만이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기 때문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거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의 아들을,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느냐? 하나님 아들 속에만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에 대한 진리는 많이 증거되어졌으나 하나님 아들에 대한 진리는 어떤 의미에서 숨겨져 왔던 진리라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는 이유가 영이 살아나는 게 아니잖아요. 생명을 잃었기 때문에 생명 영접하기 위한 거예요. 그 생명은 아들 속에만 있기 때문에.
속에 있었던 생명은 하나님 안에 있던 생명이기에 우리가 생명을 영접하면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생명을 잃었던 우리 인간들이 죄 때문에 생명을 잃어버려서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어지는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과일의 열매를 먹는 날에는 죽으리라, 영이 죽으리라는 게 아니고 육체가 죽으리라는 것도 아니고 지옥 들어가리라 그러는 것도 아니요, 지옥에서 영원히 산다는 그런 것도 아니에요. 선악을 알게 하는 과일을 먹는 날에는 죽으리라, 이것은 생명 떠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을 알게 하는 생명 떠나게 될 것이고, 생명 떠나버리면 하나님과 너희들과 나는 관계 단절된다 이거예요. 관계 단절. 그것이. 그리고 우리가 가르칠 때는 교리적으로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가르치면서도 죽으리라는 이 표현을 말이죠, 잘못 가르치는, 잘못 연결시켰던 그런 부분들이 많아요. 허물과 죄로, 에베소서 2장 1절에 허물과 죄로 죽었다, 이거는 하나님과 관계 단절이다, 이렇게는 말하면서도 창세기 가르칠 때는 죽으리다, 이것을 육체적으로 죽음이 왔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영적으로 연결 잘 안 시켰다 이거죠. 지옥 가게 되었다, 그건 결과고, 진짜 죽음의 의미는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의 호흡을, 그러니 하나님과 호흡하잖아요. 우리는 육신의 호흡이 있어서 공기를 호흡하고 세상을 호흡하지만은 우리 인간은 세상만 호흡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을 호흡할 수 있는 존재로서, 하나님을 호흡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흙 속에다가 생명의 호흡을 불어넣어서 하나님을 호흡할 수 있는 영적인 차원에서의 삶을 호흡할 수 있도록 그렇게 생명을 불어넣어 주셨다 이거죠. 생명의 호흡을 받았던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너 선악과 따먹는 날에는 죽는다 이거예요. 설명은 하지 않아도 죽는다 이 말은 영적으로 내가 불어넣어준 그 생명의 호흡 내가 다시 취한다. 너는 지능만 남는다 이거예요. 지능 남아도 여전히 영혼 육은 남아요. 영혼 육 나누는 측면에서 보면은 영혼과 육체가 그대로 있어요. 영만 죽는 게 아니고 혼도 죽었고 육도 같이 죽었어요. 그런 거는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인하여 영만 사는 게 아니고 혼도 육도 같이 살았는데 죽은 행세 그대로 하고 있는 거야. 혼만 육만 죽은 행세 하는 게 아니고 영도 죽은 행세 그대로 하고 있어요. 제가 볼 때 영적인 것을 쫓아가면 혼만 쫓아가는 게 아니잖아요. 영도 쫓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뗄 수 없는 관계예요. 많은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만 자세히 설명을 했어야 하는데 차근차근 뒤에 좀 더 자세히 좀 나눌 수 있는 부분이 나올 겁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흙 속에다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하나님을 알게 하는 그야말로 하드웨어와 같은 영적인 존재로서의 존재되게 하는 그런 생명의 호흡을 우리에게 불어넣었다. 육체의 생명은 피다 그랬잖아요. 피가 심장에서 만들어져서 이렇게 하면 온 몸으로 움직이고 느끼고 다 일하게 하고 다 할 수 있어. 이 피가 일을 다 만드는 거예요. 피가 사람을 사람 되게 하는, 육체를 가진 존재가 육체의 삶을 영위하게 하는 것은 피가 다 연결시켜주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연결시켜줘요. 육체를 입은 우리 인간은 이 피가 우리의 육체의 생명이에요. 그런데 인간은 육체만 가진 것이 아니고 영적인 존재다. 더 중요한 영적인 존재로서 영적인 풍성한 삶을 살게 하는 것은 피가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 코에다가 불어넣어 주신 생명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갖게 된 생명은 천국 가게 되는 자격이 아니고 내 속에 피가 흐르듯 예수 믿는 자 속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흐르는 거예요. 이 생명은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 안에 성육신 하신 거예요. 이게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계시고 그분을 내가 구세주로
구원자로 믿으면 그 믿는 신뢰함으로 인하여 내가 천국 가는 게 아니고, 진짜 예수 믿는 수준은 예수 생명을 가지신 예수님이 영으로서 성육신하시어 내 안에 진짜 영적으로 흐르고 계신다 이거예요. 내 안에 진짜 생명이 있다 이 말이에요. 삼위일체에 대한 이런 진리 속에 내 안에 성령님만 계신다라고 하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내 안에 성령님만 계시는 게 아니에요. 첫째로 내가 예수 생명을 영접함으로 예수님이 내 안에 성육신 되어져야 돼요. 마리아의 몸이 잉태되어서 이 세상에 오신 그것만 성육신이 아니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는 진짜 이 육신, 성육신이 우리에게 이루어져야 돼요. 예수 영접이 이런 의미다 이거죠. 예수를 신뢰함으로 구원받았다, 천국 가게 되었다, 죄문제 해결받았다, 의인이 되었다, 그래서 천국 가게 되었다, 천국 가게 된 그런 구원, 그게 아니고, 그게 생명 얻은 그런 게 아니고, 우리 기독교의 진짜 진리는 하나님 안에 있던 생명, 예수 안에 있는 생명, 그래서 그 생명을 얻어서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예수님을 내 안에다가 진짜 영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우리 몸을 질그릇이라 표현하는 거예요. 이 몸은 영혼 육을 가진 그 기능상 그런 기능을 가진 우리의 몸, 이것을 질그릇으로 말하는 거예요. 이 피부를 가지고 있는 이 몸만 질그릇이 아니고 흙으로 된 이것이다, 우리는 그런 식으로만 이해하는데, 영과 혼과 육, 이거 다 질그릇이야. 이 질그릇 속에다가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셨어. 4장 6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으로서 우리 마음에 주셨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런 수준이잖아요. 예수 믿는 수준은 뭐 천국 가는 수준이 아니고, 재문제 해결 받는 수준이 아니고, 하나님 안에 있는 그 생명을 내가 내 안에 가지는 거예요. 질그릇 속에도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그 보배를 내 안에 갖는 거예요. 그래, 오늘 우리가 저는 전도 폭포를 훈련, 전도 그러면 할 말이 많아요, 진짜. 그러나 과거에 내가 전도 훈련을 시키고 전도 훈련에 대해서 관심도 갖고 이렇게 했는데, 거기에 대한 중요한 복음에 대한 핵심들을 이렇게 보면은 진짜 영광스러운 복음은 있어요. 대체로 전도 폭발도, 브릿지도, 사형리도 조금 언급하긴 하지만은 웬만하면 거의 다 죽어 천국이야. 죽어.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천국 간다. 그러나 천국 가는 건 결과야. 진짜 중요한 것은 생명 영접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알 수 있게 된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이 왜 진흙 속에다가 생기 불어넣느냐, 에덴 동산 넣는 것이 목적이 아니잖아요. 생기 불어넣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존재 되게 해서, 생명이 되게 해서 하나님을 알아들이니까, 하나님을 알아들이는 인간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는 거예요. 이것 아닙니까?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그런 티켓 얻었으면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티켓 얻은 자로서 정성하고 봉사하면은 그 섬기는 그 일로 인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롭게 할 수 있다. 그런 개념으로 오늘의 교회 속에 그런 일반적인 진리로 이렇게 나타나 있잖아요. 그러나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생명 때문에, 생명으로 인하여 풍성함을 누리게 되니까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기쁨이요,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목적.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내가 온 것은 너희가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생명의 초점.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내가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며 너희로 믿고 또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러면 그러면 딱 또 천국 초점 맞춰서 천국 가게, 예수 믿고 천국 가게 그 이름을 힘입어 천국 가도록 해주셨다. 자꾸 천국과 연결돼. 천국과 연결되는 게 아니라. 아니, 맞아요. 제가 천국에 대한 개념을 다시 쓰는 측면에서는 맞아요. 천국을 넣는 거예요.
죽어 들어갈 일반적으로 과거에 생각했던 그런 천국이 아니다. 초신자들에게 증거하면 말이죠. 그냥 다른 거 설명할 필요 없어. 작은만 가르쳐 버리면 되는데 잘못된 복음으로 잘못된 그 진리가 자리하고 있는 그거 끄집어내고 다시 넣으려 그러니까 몇 배는 더 힘들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생명은 하나님의 영광을 알 수 있는 존재가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알아들이고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한 거예요. 이런 존재가 된 자에게 이 세상 끝나는 날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어 영혼은 또 하나님이 계시는 곳에 들어가고 주님이 재림하시면은 우리가 끝나는 게 아니니까 그때는 또 우리가 변화된 몸으로 또 어떤 곳이 필요하니까 그 곳을 위해서 예수님이 준비하시되 장차 재림의 때에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성이 준비되어지는 것이 그런 거지. 진짜 중요한 것은 생명이래. 성경 어디에도 예수 믿는 목적을 주고 천국 가는 것이다 그렇게 말 안 해요. 예수 천당 그렇게 말 안 해요. 예수 천당 그렇게 말 안 해요. 영적 의미는 있어. 영적인 의미 잘못 들으면 민목사는 이단이 돼버려요. 의미는 있어요. 의미는 예수 천당 그 장소에 들어간 그 결과야. 결과. 진짜 중요한 것은 예수 믿는 이유는 죽어 천국 천당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예수 믿는 이유는 구원이요. 예수 믿는 이유는 잃어버린 생명 얻어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죄 때문에 죄의 종노릇하고 마귀의 종노릇하고 죄와 마귀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사망 가운데 있었던 이 인간들이 예수를 영접하는 이유는 거기에서 건짐을 받는, 거기에 건짐만 받으면 되는 게 아니고 본래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흙 속에다가 불어넣어 주신 생명의 호흡을 다시 되찾아야 돼요. 구원만 받으면 안 돼. 구원받아서 잃어버린 생명을 찾아야 돼요. 성경은 생명을 말하되 세상에 그 어떤 종교도 유대 종교도 이슬람 종교도 세상에 그 어떤 종교도 생명 영접하라고 하는 데 없어요. 우리 우리 기독교밖에 없어요. 생명 모르면 끝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해요. 유대교 생명 영접하라 합니까? 이슬람교 알라신을 섬기죠. 하나님을 섬기지만은 생명에 대해서 말합니까? 모르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는 우리만이 생명이 생명. 이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 그래가 천국 가게 하는가? 천국 갈 수 있는 것은 우리 예수교밖에 없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려고 해요. 천국 천당 가기 위한 그런 생명을 말하는 게 아니고 새로운 생명의 신성이에요. 신성. 진흙 속에 불어넣었던 뭔가 이 신성을 우리 안에 하나님이 불어넣으시. 죄 때문에 떠났다가 다시 예수를 영접하는데 예수 안에는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질그릇 속에 이 생명 보배를 담았는데 질그릇을 벗길 수만 있다면 영과 혼과 육을 벗길 수만 있다면 벗기고 나면 남는 것은 생명이 남는 거예요. 교회 다닌다고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직분을 갖고 중성화 봉사한다고 헌금 많이 하고 그러다고 예수 믿는 게 아니고 과연 그 속에 아담이 가졌던 그 생명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의 거예요. 생명의 호흡이 내게 있느냐 없느냐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사도 바울은 이것을 깨달아 알아서 첫 사람 첫 아담은 산 영이 되었다는 것 같이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우리는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살아난다는 말은 그냥 천국 가게 되었다는 말이 아니고 생명이 있어야 살아나는 거예요. 생명이 있어야 돼요. 그 생명은 천국 가게 되는 자격이 아니고 창세기가 설명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아담 속에 생명을 불어넣었어요.
오늘 우리 안에 아담 속에 있었던 생명처럼 우리 안에도 생명이 있어야 돼요. 생명.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에 희미하게 알았던 부분이 생명이에요. 생명. 여러분, 생명에 대한 책을 쓰는, 생명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써놓은 책이 있습니까? 저는 못 봤어요. 자꾸 죽었더니 천국 가게 되었고 예수 믿었다고, 예수님과의 관계다 뭐 이런 쪽에서 생명이다라고 했지만은 그런 수준이 아닌 말이죠. 그래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깨달으려고 해요. 깨달은 부분도 많고. 근데 책을 좀 쓰고 싶어도 아직까지 더 깨달아야 될 부분이 많아서 그러고 있습니다만, 생명. 인간은 이런 존재입니다. 진 하나님께서 흙으로 빚으시고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영, 고린도후서 4장, 이걸 봐야 되겠네요. 고린도후서 4장 6절.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리라 하시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치셨느니라. 여기에서 뒤에 7절, 8절, 10절, 11절에 보면은 예수의 생명 이렇게 말해요.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죽을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생명이 나타나도 질그릇이 변화되어서 질그릇 바깥으로 생명이 나타나도록 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힘쓰고 애쓴다. 나는 이것 때문에 거꾸로 뜨림을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한다. 생명이 있기 때문에, 질그릇 속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생명을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다 그랬어요. 이것을 요한복음 1장 4절에서 우리는 일반적으로 예수님이 빛이다 이렇게 말하지만, 예수님이 빛이 되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요한은 말씀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이 사람들의 빛이라 그런 겁니다. 세상의 모든 어둠을 몰아낼 수 있는 생명이 빛이다. 그러니까 이 질그릇 속에 생명을 가졌다. 하나님을 가졌다 이 거야. 하나님을 모셨다. 예수 믿는 건 하나님 모시고 안 모시고지, 천국 가고 안 가고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모셨다 이 말이에요.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 이거예요. 질그릇 속에 어마어마한 보배 하나님 모시고 있다. 예수 생명 모시고 있다. 이 수준이에요. 하나님 알고 모르고 차이에요. 예수 밖에 있는 사람들은 생명이 없다 이거예요. 하나님 모른다는 거예요. 모른다 안다는 거, 생명과 연결해야만 진짜 모르고 아는 걸 알아요. 하나님, 이 질그릇 속에 하나님이 담겨있다. 이게 구원의 확신이에요. 이게 인도의 확신이에요. 이게 승리의 확신이에요. 이것이 죄사함의 확신이에요. 그러니까 내 안에 생명에 대한 인식, 생명에 대한 완전한 깨달음,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이거죠. 다음 시간에는 생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이 되는 이 부분을 우리 함께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